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또 중동 지역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던데, 그들이 섬기는 조상이 사실은 동일하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뭐 아브라함 언약인가 모임인가 뭐 그런 거 하면서 서로 화해했다가 또 막 싸우기도 했다가.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할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남달리 좋아서 그런가? 뭐 그렇다기보다는 모든 그 기독교 계통의 공통된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도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뿌리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천주교 마찬가지고, 또 성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세워진 유대교는 여러분 구약 성경만 뭐 믿기는 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슬람교 코란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거 아시죠? 성경의 한 5분의 1 정도 압축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뽑아놓은 경전이 코란인데, 근데 그 사실은 이슬람교의 조상도 본인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서부터 이 모든 소위 이제 기독교 계통의 종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요, 여러분, 모든 온 인류의 공통된 그 육신의 아버지, 그죠? 누구라 그랬어요?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소위 영적 아버지, 신앙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 아니면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이 기독교 계통의 영적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초창기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영적 메시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대에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여러분, 그는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면 뭐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도 있겠고 영적 의미의 성공도 있겠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표현하면 이 두 가지 성공을 다 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면 크게 뭐 두 가지겠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우러러봤다거나, 아니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한 집단의 리더가 되거나. 보통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저 사람 성공했네, 그래요. 뭐 그 이외에 본인들 스스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다 그 정도예요. 유명해지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수성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유명합니다. 당시 여러분이 아브라함 시대 그 당시 부자는요, 보통 땅이 넓어야 됩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아무 땅이나 그냥 내 땅이요 그걸 가지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이 내 땅이다, 그런 사람은 그 당시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되 논이나 밭이나 집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가축이 많아야 됩니다. 소, 양, 나귀, 낙타.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가축들을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여러분 잘 길러도요, 자고 일어났더니 전염병으로 조류독감 돌아가지고 무슨 돼지 콜레라 걸리고 이래갖고 그 모든 가축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가축 농사도 잘 됐던 것 같아요. 미나리 보셨나요? 미나리.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영적으로. 거기 굉장히 그 미신 같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처음에 그 주인공이 한국 그 남자가 정착하면서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미신 같은 거, 막 웃기는 할아버지 나와요. 보면 나중에 보세요, 영화.
스폰데 막 무시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들은 저런 미신 안 믿어. 진짜 열심히 일해요. 농사가 쫄딱 망하죠. 막 물이 안 나오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초창기 정착기를 다루던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그 남자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미신 쫓아서 물 찾으러 다니죠. 그러면서 끝나요. 전 되게 웃겼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갖고 내가 농사를 잠도 안 자고 지어보겠다라고 해도요, 농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많은 삶들이 그러한데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뭔가 하나 붙잡고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뭐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도요, 막상 교통사고 나갖고 응급실에 누워있으니까 목사님 붙잡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막 앞뒤 안 보이고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은요 여러분, 적어도 인생 가운데, 적어도 제 생각엔 그래요, 한 번 이상은요 영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자꾸 못하게 가리고 자꾸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막으니까 그러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당대에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사실 뭐 그에게 달란트도 있었겠지만, 이건 온전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당시 부자들은 요즘과 달리요, 부가 곧 권력이며 또 부자가 되면 힘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돈도 많고 부자였고 그 당시에 땅도 넓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의미는요, 그에게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면 가질 수 없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여기서 조카가 롯인데 나와요. 이 조카가 다른 어떤 이웃 나라의 왕한테 끌려가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이 완전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근데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사설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318명. 별거 아니어 보이죠?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몇백 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 때가 아니고 유목민 아닙니까? 말 그대로 다 떨어져 살 때인데, 이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의 집에는 사설 군대만 약 한 32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면서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땅이 있어야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였던 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사실 성경만 보면은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와서 이 사람이 땅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데라. 어디 가서 데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더나온 교회는 막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성경 창세기 읽을 때 여러분, 적어도 누가 아빠고 누가 아들인지 정도는 알아야지, 이 계보는 알아야지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기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 근데 여러분, 이 데라는요,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그 우상을 제작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어떤 사람은 땅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부자일까요? 이거는 뻔한 거예요. 요즘에야 여러분 무슨 미술하고 조각하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만했지, 옛날에는 땅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오직 기술 하나 가지고 누구 밑에서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이런 조각가 같은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뭐 손재주가 좋아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자식들 거느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여러분 했던 게 이 우상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땅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이 데라가요, 그 아들 아브람과 또
그의 아들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와 그의 큰아들 아브람, 그리고 막내 아들 하란, 하란의 손자 롯, 그 다음에 며느리 사레 이렇게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뭐 어차피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땅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여기저기 떠돌면서 우상 만들어주고 먹고 살다가 한마디로 뭐 찢어지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하고 똑같은 하란. 이 땅 이름이 원래 하란이었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여기서 이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그냥 하란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불렀는지 뭐 알 길은 없는데, 아들 이름도 하란, 땅 이름도 하란.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 공부하실 때 주요 인명, 지명 이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도표로 그려가면서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우리 성경지리 예전에 성경대학 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래서 주요 인명, 지명 몇 가지는 굉장히 제가 주의 깊게 얘기해 드렸죠. 나중에 여러분 이게 뭐 역대 왕조를 지나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도 연결된다 그랬죠. 뭐 하란은 뭐 그 정도로 대단한 땅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하란은 땅 이름이에요. 자기 아들 이름도 하란.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롯.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땅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란에서 머물다가 이 사람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 그의 아버지 때부터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 사람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 중간 하란 땅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는 죽고,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가 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또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아버지 때부터 부자로 살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외국인이었다니까요. 정착민이었어요. 미나리에 나오는 그런 정착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 성공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아마 이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카 롯도요,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들이 없어갖고 자기 그 수많은 재산을,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이걸 자꾸 막 나라에서 막 억지로 뺏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데, 본능이에요, 본능.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때까지 먹고 끝내야지가 아니고요. 저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죄지만 뭐 그거를 막 죄악시해가지고 막 정죄하거나 막 경멸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결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무조건 너는 아버지 부자니까, 너는 금수저니까 나쁜 놈,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죠? 이건 인간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재적인 본능이에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가정 식구 건사하고 자기 자녀들 좋은 교육 시키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건전한 본능인데, 이게 없으면요, 저는 사실은 이런 거를 자꾸 막으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돈 많이 벌어갖고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결코 그게 좋을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자식한테 안 물려주면 막 사회에 환원할 것 같죠? 글쎄요, 저는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악설을 믿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사회에 환원해야지.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그게 그 사람의 주장이 꼭 맞지는 않은데 사회에 환원하는 세계 막 10대 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사회에다가 그렇게 돈 번 거 이렇게 환원하고 또 뭐라 그러죠?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낸 돈보다 이미지가 좋아져갖고 수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부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본인들이 기부하는 것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세계 10대 부자는 그런 부자들도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무조건 거의 무슨 사상 자체가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옳다 그르다는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함부로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이제는 어차피 죽기 전에 나라에다가 다 뺏길 거 흥청망청 쓰거나 죽자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하는 말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이런 생각을 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해?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하고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카 롯한테 자기 재산이나 이런 걸 다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부잣집 보면요, 그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다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정착민인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롯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재산 관리를 롯에게 맡기고 롯도 먼저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산도 하나씩 탁 떼어주고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는데 조카에게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네가 다 가져와서 관리할 수도 있는 그 재산. 아브라함 시대는 이게 더 심했잖아요.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요 부자가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하란에서부터 모은 재산을 계속해서 불리고 또 롯하고 같이 살면서 둘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정착해서 살던 어느 날, 사실 여러분 이대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식 하나 없는 큰아버지가 부자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를 대물림 받고 영향을 받았던 조카 롯이 화목했던 이 가정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빈손으로 막 정착해서 살 때는 막 살을 부비며 함께 살던 식구들이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이, 그렇게 살던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많은 땅을 한 번에 소유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또 팔면서 땅을 조금씩 사들였겠죠. 뒤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그 자기의 아내를 묻을 막벨라 굴도 가나안 사람한테 막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돈 벌면 또 땅 조금 사고 또 땅에서 나온 소출로 또 땅을 넓혀가고 그렇게 자기의 조카 롯도 건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면서 날마다 돈이 막 늘어나면은 와 이제 우리 부자니까 잘 살면 되겠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렇게 동화처럼 끝나면 좋았으련만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부자가 된 것도 맞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동거하기에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동거할 수가 없었고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다투었다. 여러분
다툼은요, 참 신기해요. 없으면 다툴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없는 사람은 다툴 것도 없어요. 아유,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너나 가져라. 여러분, 이게 막 억 단위 넘어가고 몇십억 몇백억 그러면요, 부모 자식 관계도 재판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요즘에 뭐 가정의 달이라 그런가, 뭐 종편 같은 데서 뭐 패널도 나와서 무슨 뭐 그런 거 소개해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낮에 제가 뭐 잠깐 보니까. 근데 부모 자식, 그 다음에 형제 간에, 그래서 뭐 구하라법이 그런 거라면서요. 내가 엄마가 자식한테 꼴보기 싫어갖고 재산 주기가 싫은데, 근데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를 가져가려고 서로 재판하고 싸우고, 그 유류분이 여러분 재판 끝났더니 120만 원이었더라. 하겠어요? 한 50만 원이었더라. 절대 안 하죠. 일단 여러분, 재산이요, 억 넘어가면요, 다 재판이에요. 다 부모, 자식, 형제 할 것 없이. 근데 그 재판 중에 상당수가 미리 줬던 그 재산에 대하여 다시 찾아오는 그런 재판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산을 미리 다 물려줬더니 이것들이 나를 나몰라라 한다,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는 치매요, 뭐 그런데요. 그래갖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처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빈손으로 정착해서 살 때는요, 서로 싸울 일이 없었던 이 두 가정이,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조금 서운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투지는 않았어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사이에 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여러분 형제 간에도 싸울 때 보면은 이렇게 막 결혼하기 전에는 별로 안 싸우죠. 결혼하고 나서 각자 식구들이 생기면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하나를 깨닫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담보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곽선희 목사님 본인 뭐 교회인지 뭐 아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와서 맨날 주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맨날 그러셨대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집이 좀 넉넉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가난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싸운대요. 서로 막 리모컨 가지고 서로 보려고 치고받고. 그래서 그다음에 방도 뭐 많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네 방 아냐 내 방 아냐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싸우고 다투고, 먹을 거 갖고 다투고, 그리고 뭐 화장실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다투고. 그래서 가난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한테 자기 좀 큰 집으로 돈 좀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얘기 들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맨날 가난해하고 저렇게 가정에 화평이 없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분이 그래도 돈 버는 재주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대요. 그러고 다시 찾아왔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드디어 평화가 왔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돈을 열심히 버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아내와 방을 따로 씁니다. 방이 많으니까 같이 잘 일이 없더라고요. 각자 방에 테레비가 있는데 애들이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보느라고 나와가지고 아빠한테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는 자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방에서. 저녁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밖에서 다 사 먹고 들어오던데요. 요즘에는 안 돼갖고 다 혼자서 각자 방에서 인터넷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지. 예전에 텔레비 하나 놓고요, 리모컨 가지고 서로 싸울 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얘기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토록 원하던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원하던 방 3개, 4개, 화장실 2개, 3개, 그것만 되면은 가정이 화목할 줄 알았는데,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텔레비전 한 대 놓고 거실에서 치고받고 싸우던 때가 그립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싸움도 안 해요.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은혜를 받은 건지,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조카 롯은요, 싸우기는 싫으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 소돔 땅은요 평범한 땅이 아니에요. 이사 가는 그날부터 롯의 집안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살기 좋은 땅은 여러분 원래 늘 전쟁터입니다. 누구나 욕심을 내고 탐내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던 롯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렸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뭔 소리냐면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우리나라로 치면 소돔이 강남 같은 곳이거든요. 서로 강남 차지하겠다고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래서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다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으로 이사 가면 롯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더러운 걸 보기 싫다, 그리고 그냥 떠나 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보기에 가장 좋은 땅, 정말 천국 같은 땅 쫓아서 나갔는데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여기서 깨닫는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롯이요 여러분, 망하는 인생,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내려와서 망하거든요.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떨어져서. 롯이 왜 망했나? 자기 큰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 믿음의 조상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어요. 아마 여러분, 이 큰아버지를 떠나면서 자기는 당대 강남 땅과 같은 소돔으로 들어가면서 막 당당했겠죠. 파락군에다가 부자들과 함께 살면 돈도 더 많이 벌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깨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다. 그러니까 소돔 땅에 전쟁만 난 게 아니라요, 나중에 전쟁 나왔고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누가 구하러 오냐면 아브라함이 구해주긴 구해줘요. 아까 보셨죠? 318명 사설 군대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기는 했는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걸. 이 땅을 결코 떠나지 못하고, 뭐 우리로 치면은 강남에 그 유학 보냈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까? 미국 유학을 어떻게 중간에 끝나고 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소돔 땅에서 애 교육 끝날 때까지만, 내가 돈 조금 더 벌 때까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곳에서 롯은요 유력한 자가 되죠. 국회의원급의 그 역할을 감당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판사나 국회의원급, 성문에 앉는 동네 장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불이 내려와서 멸망할 때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떨어지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죽는다. 결국 여러분, 붙어있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큰 부자와 성공자가 되었던 롯이었지만 세상에 나가서 자기 혼자 더 크게, 큰아버지 도움 없이 스스로 더 부자, 더 성공을 꿈꾸며 나갔겠지만 결국 그는 실패하는 인생, 하루아침에 여러분 알거짓 인생, 불이 내려갖고 다 살라버렸다니까요. 눈 뜨고 일어났더니 여러분 한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인 중 하나가 한국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 당시 80년대 초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뉴욕에 그 할렘가 있잖아요. 거기서 쌍권총을 차고
돈을 벌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가난하면 자기 자식들 교육 못 시키고 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이민 떠난 이유도 없을까 봐.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밤낮 없이 그 뉴욕 뒷골목에서 쌍권총 차고 흑인들하고 전쟁해 가면서 핫도그 팔아가지고 이 아이들 교육시켰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고등학교쯤 들어가서 보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대요. 저는 몰랐는데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이민 가면 한국말을 안 가르쳤대네요. 일부러 못하게 했대요. 그때만 해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야 한국말 하지 말라고 영어만 하라고 그랬대요. 영어만 하면 먹고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후회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한국말 하면요 미국에서 알아주거든요. 뭐 BTS 그리고 저 있었을 때도요 런닝맨 1박 2일 거기에 있는 미국 애들이요 한국말 배우려고 그런 예능을 찾아봅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말이 요즘에는 대단한 언어가 되는지 모르는데 자기 말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분이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핫도그 장사하다가 연락 오면은 경찰서 가고 애 잡아오고 애가 결국에는 마약 중독이 되고 완전히 팬이 돼가지고 후회도 여러분 소용없죠.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여튼 떠나면 붙어있지 않으면 세렝게티 초원에 무슨 동물이 안고 그런 거 보세요. 맹수가 그 사슴 잡아먹을 때 무리에서 막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교회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믿음의 성도들과 붙어있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이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 팀원들 구역원들과 붙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죠? 앉아갖고 유튜브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하루에 100편씩 찾아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이단에 빠져 있어요. 본인 이단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라고 해야지 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롯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의 뿌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큰아버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할 거다. 아브라함이 듣고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한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소돔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45명, 40, 30, 20, 10 10명만 있어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50명, 40명, 30명 10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알았어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0명을 찾으시면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럼 멸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사실 지금 의인 10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조카 롯 아들처럼 여겼던 너무나 사랑했던 롯이 소돔에서 함께 멸망할까 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래 소돔성 멸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했죠. 왜?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29절은 마스크 썼으니까 조용하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때 눈물도 나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아브라함을. 여러분 중보기도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평생 저러고 살 것들 뭐 그것이 친척이든 친구든 뭐 누구든 이웃이든 이 나라와 이민족이든 누구든
어떻게 구원받아요?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라니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을 때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듣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니네 가족들 구원했다. 내가 너 장로, 너 권사, 너 집사, 내가 너 생각해서 너의 가정, 내 눈물의 기도 새벽마다 네가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지, 부모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내가 그 기도 잊지 않고 너 때문에 구원했다. 너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중보기도가 능력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생각하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거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우리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까지 사랑하는 더 나은 교회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함께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더 나은 교회의 기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사 우리의 가정이 구원되고 이 교회가 구원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구원받는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